감사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폭염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더 잘 견디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기쁘고 충만한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끔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며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토록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조차도 크게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고 회복의 능력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토록 무의미한 것이고 무기력한 것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실제로 자주 무기력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성경은 끝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우리가 잘 믿지를 못하니까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논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감염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미지근하고 무디다면 어딘가 영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것이죠.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아느냐를 물었을 때 염려스러운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 사랑을 더욱 알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 에베소에 있는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믿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된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이고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에 힘입어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아무에게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아가페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다질 수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 속에 그 원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씨가 우리 속에 뿌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속에 시작하신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의 뿌리를 박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바입니다. 그 털을 우리가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씨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미 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터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세울 수 있는 견고한 터가 되도록 터를 다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얻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으로,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 터가 더욱 견고하게 다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차원이 높고 넓어서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길은 머리로, 이론으로 공부를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 다른 말로는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그래서 이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머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것을 초월해 버리기 때문에 이 그릇으로 그 사랑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견고한 건물을 세우려면 먼저 깊고 단단한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초는 바로 사랑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내 인생의 영적인 높은 건축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 세워지는 신앙의 건축물이 시험과 고난과 환난의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를 다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이 사랑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터는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만이 삶의 시련과 능력과 압력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나의 지성이 그토록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내가 설명할 수 없을 때, 사랑은 여전히 나를 붙들어 세워주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상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풍성하고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은 자기의 감상이나 고백이 아닙니다. 뿌리를 받고 털을 다지는 일이고 훈련이고 삶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뿐 아니라 형제를 향한 사랑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심지어는 원수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기초를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사랑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뿌리를 깊이 파고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풍성히 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면 무엇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고백처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씻어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크신 사랑의 물결에 내가 완전히 휩싸이기만 한다면 무엇이 내 마음을 그렇게 무겁게 하고 위축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갈등과 장애가 나를 소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주 답답하고 시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마음의 시원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러면 좀 스트레스를 풀고 내 마음이 좀 시원함을 얻기 위해서 어디를 찾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현실에 마음을 집착합니다. 어떤 갈등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씨름을 하며 거기에 우리가 구하고 집착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인정과 위로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답답한 심정이 좀 이해를 받으면 좀 풀릴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수없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해답이 아닌 것을 말입니다. 물론 잠시 좀 시원해질 수는 있습니다. 잠시 좀 위축된 마음이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다시 혼자 그 문제를 생각할 때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숨을 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회복은 오직 주의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덮을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도 흔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당연히 그리고 이미 충분히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영혼의 고갈에 대해서 그 실제적인 원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곳에서 자꾸 샘물을 찾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 엄청난 대양을 앞에 놓고 찰랑거리는 해변에서 물장난을 하면서 바다를 안다고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다에서 놀았다고 말합니다.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엄청난 깊이를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신 자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수도사 중에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버나드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고요히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그리는 가운데 마음에 깊은 고백이 우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를 썼습니다. 중세 수도사였으니까 라틴어로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훗날 영국의 캐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하고 영어로 이 시를 번역했습니다. 그 고백이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의 고백입니다. 뭡니까?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우리가 좋아하는 85장 찬송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무나 머리로 이론적으로 예수의 인류애적인 박애 정신 사랑이 어떤 희생적인 사랑이 뭐였다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그 정도 예수의 사랑이 뭐였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실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아무런 위로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곡하게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식에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그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 설명할 길이 없는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그 영혼에 모신 그리스도인들만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알면 우리의 인격은 달라집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그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깊이가 너무 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인간적인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공허한 자아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 인정, 위로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미워하고 안달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치고 침체해집니다. 왜요? 우리 안에 진정한 부요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한 풍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얕게 찰랑거리는 그 해변가에 머물러 있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찬송가 293장을 작시한 캐리 브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그 고백을 토해 놓았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니 주의 사랑이 비춰올 때 비로소 내 인생, 내가 바라보는 이 온 세상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던 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랑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가볍고
옅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더 알 수 있도록 사모하고 노력합시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을 통해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을 가슴 가득히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은혜의 경지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은 경지까지 오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심령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어두운 걱정과 답답함이 구름이 거치듯이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그 사랑의 크기를 내가 깨달아 알게 되는 만큼, 그 사랑을 나의 전 인격으로 확신하게 되는 만큼 비례해서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는 참된 자유함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날로 그 사랑이 더 귀하다. 머리로 쓴다고 써질 수 있는 시입니까 이게? 밀려오는 주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에 잠겨본 사람만이 터져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까? 무엇이 그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갈등과 두려움과 불안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기도 시간에 제발 서둘러서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쌓여있는 인생의 숙제, 기도 제목 그거 가지고 다다다다 기도하지 마세요. 먼저 잠잠히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이 저절로 풀려질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근심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박탈감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한 그 캐리 브렉은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이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강한 자가 됩니다.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인지 압니까? 사랑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노예가 된 사람을 아무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젊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랑을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부모도 형제도
자식이든 사랑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을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우리를 이길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그 무거운 짐 앞에 꺾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비참해도 그 비참한 운명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힘에 꽉 붙들려서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는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이 사랑을 얼마나 웅변적으로 잘 선언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물론 우리는 그런 상황을 다 안 당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극한적인 상황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언합니다.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 놓여도 절대로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 참혹한 자리에 끌려 들어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적으로,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더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미 그 사랑의 원자가, 이미 그 사랑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영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잠깐 느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상식적으로 조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뛰어넘는 엄청난 세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넓이가 있습니다. 길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사모합시다. 그 사랑에 깊이 젖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기뻐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충만한 능력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갈등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사모합시다.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세상을 살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높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에 흠뻑 젖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